한 주간 성경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절부터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가정을 세우는 그 세 가지 기본 요소가 무엇인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요즘 시대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소유물 이런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자꾸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발달하고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일터와 사업과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 불만족하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가난한 나라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엘살바도르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아마 몇 위 안에 들 겁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왜 높은가 보니까 그저 만족합니다. 자기 삶에. 한편으로 마음 아픈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처해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서구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이런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오히려 행복을 누리는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게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행복한 것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는요,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또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면 복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이런 약간 한국적 샤머니즘에 빠진 그런 교회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 사상, 이 번영 신학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치우심의 은혜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부흥과 어떤 번영과 풍요가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해가 심해요. 여기서는 계속 물소리가 뚝뚝 떨어지고 앞에서는 여기서 물소리가 계속 떨어져요. 저쪽에서 또 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세대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더 던지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재 지금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가정에.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입김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가정이 움직여지냐 이겁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하는 말은 간단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임이 아니라 아빠인 내가 가장이 되고 엄마인 엄마가 이 가정의 주체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가정의 주체가 돼가지고 아이들이라면 꾹뻑 죽어, 엄마라면 꾹뻑 죽고 아빠라면 꾹뻑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금 이끌어가는 가장 큰 파워가 뭐냐, 주체가 뭐냐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신 있게 우리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심정 속, 삶 속에 정말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루하루 지금 이어나가느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이전에 먼저 그 가운데 사람이 주인이거나 부모가 주인이거나 자식이 주인이거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이끄는 어떤 마차의 말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내 인격의 주인이시고 자식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모든 가정생활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잖아요. 부모가 가장이죠. 우리 가정의 어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어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바꿔 말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합니까?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는 사람의 자식,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은 유씨, 김씨 뭐 다 이렇게 서씨 있죠. 이씨 뭐 다 있는데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은 분명히 아버님, 어머님이 성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김씨가 되고 서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유씨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좀 달라요. 혈통하고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은 자녀는 뭡니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 구원을 얻는다는 말 안에는요 신분의 변화와 영적 변화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안 되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육간의 부분에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며 사는 거, 헌신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돈을 드려야 되고 내 모든 걸 바쳐야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만약에 자녀들이 신학교를 가면 저희 어머님도 제가 신학교 갈 때 뭐 부모 아버님은 반대했지만 그 이후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아픔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한다니까 이 말이. 그런데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거든요. 저에게도 축복이고 어머니에게도 복이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래도요 앞으로 대대손손에 주의 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도 나오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 자손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목숨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나오고 또 평신도로 살지만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모든 걸 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바치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평신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리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헤어졌는데 이 남자 이 여자가 이제 새로운 부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5년 후에 보니까 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게 변한 거예요. 탈무드 얘기입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상대방이 이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났고 이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했다.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부는 사랑을 먹고 사는 관계예요. 상대방이 우리 아내는 저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섬김이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됐다, 새롭게 재혼해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 상대방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현재 있는 내 가정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느냐. 그때는 가장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아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또 자녀가 주인이 돼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삶의 원칙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생활을 어디에서 배우며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다 보면 가훈이라고 있죠. 가훈. 학교에 가면 교실에 급훈이라고 있어요. 급훈. 뭐 근면성실, 뭐 최선을 다하자 뭐 얘기가 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에는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년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때 축복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겁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기 전까지 수원인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 수원에 그 길가에 있는 허름한 2층 집의 안방에 보면 그 교회에서 주신, 저희가 다니던 가르이 세로로 기다란 그 유리로 된 액자가 큰 게 하나 벽에 붙어 있어요. 그걸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액자를 봤어요. 한 20여 년을. 뭐냐면 이사야서 그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걸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그걸 맨날 보니까 밥 먹고 일어나 보면 그게 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 말라만 외우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되니까 나중에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저에게 힘이 돼요. 근면 성실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가훈이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이라면 말씀이 있어서 그 벽에다 그냥 걸어놓는 것으로 중요한, 아이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히뜩히뜩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언제나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주장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님이 친히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완벽하신 전능하신 주께서 내 가정을 이끄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끌고 나를 이끈다 하는 것.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때든지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충만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하나의 귀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아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이제 계명을 받죠. 10가지입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 예배하는 날을 삼아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걸려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겨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지키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드러냅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이름을 열심히 불러대는데 삶 속에 주님을 믿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이미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심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십계명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이것이 그 옛날 고리타분한 문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이 두꺼운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10가지는 지킬 수 있잖아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 10계명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세워진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 간에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성경적인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관계, 시부모관계, 인간관계 다 그래요. 크리스찬 가운데 시부모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며느리들 많이 봅니다. 또 크리스찬 중에서도 부모자식 간에, 부부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 많이 우리가 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만 지키면,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한 말씀처럼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에 온전한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요. 저는 종종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안에서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핀잔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보 왜 그냥 조용히 말해도 되는데 왜 큰 소리로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스스로 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아이들하고 말할 때는 애들이요 저한테 조용조용히 다정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다가 제가 갑자기 야, 왜 설거지 안 했어? 왜 빨래 안 해? 그러면 할 거야. 대답이 벌써 저보다 톤이 높아요. 야, 이게 내가 50으로 가면 애들은 70으로 가고요, 집사람은 더 해요. 내가 50 가면 집에서 80, 90으로 와. 그래서 내가 10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10으로 오고,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빠든 엄마든 아이들이든 내가 먼저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에 따라서 상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플러스 내 감정이 포함이 돼버리니까 50이 가면 7, 80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예요. 바뀌질 않아요. 그건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나빠서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니라 항상 내가 문제입니다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정말 주체가,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될 때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하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엉망진창된 가정이 구약에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사촌 롯.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그게 뭡니까? 자꾸 갑자기 단어가 잃어버렸는데, 양보 때문에 이 롯이 큰 땅을 얻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했냐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하면 내가 앞으로 부귀하고 영화롭고 풍요로울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래요.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롯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거기가 부흥하고 번창하고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이 결국엔 타락상에 하나님께까지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하시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죠.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죄악된 것, 그 과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모습들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온전히 앞만 보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으로 쫓아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봅니다. 미련을 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롯과 그 두 딸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동굴에서 삶을 이제 사는데 이 딸들이 아주 희귀하고 괴상한 생각을 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두 딸이 생각한 게 기가 막힌 얘기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첫날은 큰딸이 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서 아이를 갖고 둘째 날은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아이를 가져요. 부모가 롯과 그 아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롯 자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신앙적 삶, 믿음의 삶이 아니었었어요. 그저 물질과 풍요와 그냥 이것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결국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그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결국 누가 그걸 본받느냐? 자식들이 그걸 본받았어요. 그래서 하곤다는 얘기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세를 잇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진짜 아이를 가졌는데 큰 애가 모압이고 두 번째가 베남이에요. 큰 애는, 큰 딸의 아들은 모압 자손의 족속이 되어 조상이 되었고 두 번째 딸인 베남미는 암몬 그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혔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저들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영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방해하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의 혈통에 피가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과 피가 섞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의 기초,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엔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까지 잘못 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신약에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바나바는 참 구제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에서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름이 막 알려지고 사도들이 뭐 그냥 칭찬하고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 우리도 헌금하자 그래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가 듣는 칭송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팔고 났는데 돈으로 바꿨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남겨놓고 그걸 베드로에게 갖다 와가지고 내 전부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돈을 좋아해서 돈을 감췄다고 하는 그 근본적 이유 이전에 그 전의 문제예요. 바로 성령을 속인 죄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두 사람 부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우리 가정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의 근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어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정 드러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이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감정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사랑하며 앞으로 부부간에 특히 자식을 대할 때 그런 오직 우리 가정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야 라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나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영육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요소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원칙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